어떤 분은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어떤 분은 일 안 하고 옷 고르다가 딱 걸리고, 어떤 분은 업무 중에 전화 받다가 걸리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일 전혀 안 했지만 카메라에 들어오기 위하여 마지막 포즈를 잡으신 분도 계시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바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3절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나를 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보다 사실은 잘하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우쭐대기보다는 내가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왔던 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면 사실은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그런데 항상 그 일들이 끝나고 나면 그 일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고백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정말 연약하고 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회복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능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져 있더라고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이 능력이라는 말이 모두 89회나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 89회가 다 똑같은 단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능력 또는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을 능력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헬라어를 보게 되면 그 원어적인 의미는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로 쓰이는 능력, 즉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전에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원어로 디나미스입니다. 이 디나미스는 쉽게 말하면 권능, 즉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이 디나미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때 사용되어지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 12제자들에게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의 해결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그 능력이 바로 주님의 능력, 디나미스예요. 사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육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귀신과 싸울래야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죠?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그 능력이 디나미스가 되는 것은 나는 능력이 없는데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줌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제어하고 심지어 병 고치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용되어진 이 권능도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즉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근세로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엄청난 일들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디나미스,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능력들, 많은 디나미스 중에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 복음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가 바자회를 하고 또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고 정교한 야외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이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을 어느 순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 대사관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강력한 복음, 가장 강력한 능력,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주의 능력으로 주어진 주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똑같이 능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능력은 디나미스밖에 없는데 사실 오늘 본문 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쓰여진 이 능력의 원어를 보게 되면 디나미스로 안 쓰여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엔 디나모라고 쓰여 있습니다. 엔 디나모, 즉 디나미스는 명사적 용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엔 디나모는 동사적인 용법으로 많이 쓰여진 거예요. 달리 말하면 디나미스처럼 그냥 힘, 그냥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엔 디나모는 내가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받고 그로 인해서 강하게 되고 힘을 받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신의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를 능히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그 품을 헐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못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미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13절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미 뭘 주셨다고요?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그 예수님 잠시 비운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굉장히 책망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못할 수 있지, 실수할 수 있지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굉장히 책망을 하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디나미스, 즉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엔 디나모, 왜 그 능력을 너희가 받지 못하고, 왜 권능을 받지 못하고, 왜 이 귀신을 제어하지 못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소 마음이 좀 불편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너희가 정말 믿는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도 뭐라고 책망하셨다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능력, 그 디나미스를 내가 경험하고 엔 디나모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잘못된 모순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바자회를 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50년 역사의 두 번째 바자회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바자회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10년 넘었죠? 20년 넘었나요? 20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바자회는 두 번째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대다수의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바자회 몇 번째예요?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잘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뭐 했어요? 무조건 열심으로만 한 거야. 요령을 좀 피우면 좋겠는데 좀 전을 뒤집어도 좀 비빔밥을 만들어도 요령을 좀 버리고 적당하게 좀 앙코를 조금만 넣고 고사리를 조금만 주고 하면 10그릇 팔 거 15그릇 팔 텐데 무조건 많이 주려고 하다 보니까 10그릇 팔 거 8그릇밖에 못 파는 거예요. 요령이 없으니까 무조건 열심으로 한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고 선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자, 한 번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예산도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말이 들려와요. 야, 먹거리가 너무너무 잘 팔리네요. 다음엔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잘 팔리네요. 다음에 양을 조금만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두 번째 바자회를 하게 되면 과연 여러분들이 올해 보여주었던 그런 열심과 정열과 헌신을 보일까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올해가 100%면 내년에는 한 99%, 98%밖에 힘을 안 쓸 거예요.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그러면 내년엔 조금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 테이블 여기 놨는데 왜 자꾸 올해는 여기 놔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전에 오징어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왜 자꾸 문어를 넣으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3번, 4번 되어져 가면 기도하지 않아도 딱히 한 달 전부터 준비하지 않아도 요령이 생겨서 그냥 한 3, 4일 전에만 준비해도 바자회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이 생겼어요. 5번째 하게 되면 점점 헌신자들의 일꾼이 떨어져요. 점점 바자회에 대한 기대도 떨어져요.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들이 디나미스를 경험하고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분명히 귀신을 쫓아내었고 병든 자를 고친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왜 못하는가?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인 거예요. 한 번, 두 번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능력이 내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처럼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의 능력을 믿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적인 어떤 집단보다 굉장히 조직적으로는 부실해요. 왜냐하면 사회 집단은 여러 가지 규례와 또 조건과 법률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가고 싶어도 쉽게 못 나가요. 교회는요, 마음만 먹으면 다음 주에 당장 소망교회 갈 수도 있고요, 성문교회도 갈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목사 꼴 보기 싫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회는 그만큼 조직적으로는 부실해요. 하지만 그런 조직적으로 보면 부실하지만 교회만큼 강력한 조직이 없죠. 왜냐하면 성령으로 묶여진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거든요. 이걸 내가 알지 못하면, 그 능력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게 바자회든 체육대회든 하다못해 전도의 야외조차도 기쁨이 없고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그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되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모든 상황에서 변함없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흔들림이 없는 주의 능력들을 경험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조금 전 우리 보여주었던 동영상의 BGM 기뻐하라 기뻐하라 했던 것처럼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사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쓸 만한 상황이 아닌 거죠. 왜? 어디에 있죠, 바울이? 감옥 안에 있거든요. 감옥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굳이 감옥이라고 하는 배경을 설명하는 것은 내 몸이 불편하고 힘든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주제가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 그의 말년에 이 빌립보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쁨으로 표현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썼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아니 기뻐해야 되는 이유, 또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주의 능력. 내게 주신 주의 능력밖에 없는 거죠. 그 능력 때문에 내가 감옥에 있던 아골골짝 빈들에 있던 기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 첫 번째가 세상의 것을 자꾸 버리게 됩니다. 그게 술이든 담배든 또는 세상의 친구든 세상적인 취미든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걸 끊어버리고 단절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펙으로 따질 것 같으면 성경에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스펙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가말리엘 대학에 들어갈 만큼, 탑 대학에 들어갈 만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했어요. 출신 배경만 좋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언변, 그의 학문, 그의 명예, 모든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영접하고 또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오늘 3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배설물. 여러분, 내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세상적인 것은 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이번에 바자회를 하면서 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능력들을 많이 경험했구나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집안에 쌓여져 있는 옷이며 물건을 막 버리더라고요. 교회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바자회 때 정말 풍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자녀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에 지금까지 최고라고 생각하며 의지하며 살아왔던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내가 의지할 대상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토록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던 대상이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을 의지하고, 저는 내가 공부해왔던 학업을, 학문을 의지하고, 저는 내가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의지했는데, 이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스펙이 다 배설물로 보이고 주 예수밖에는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감사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저는 회개 기도를 해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억울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으로 보면 참 비참해 보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당하고 그 결과로 지금 감옥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참 미련해 보이죠. 손가락질 엄청 할 거예요. 공부를 저렇게 많이 해놓고 집안이 저렇게 화려한데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을 텐데 저게 뭐야 저게. 한번 믿음 내려놓고 눈 한번 질끈 감고 살아가면 될 텐데 굳이 저렇게 해야 돼? 미련하기는.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요? 그러한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 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경험했기에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감사하게 되는 능력, 비로소 엔디나모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약하고 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약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한 분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주의 능력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또 감사해라고 찬양했잖아요. 또 감사해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 3장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말과 같은 거예요.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내가 자족을 합니다. 스스로 만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말하죠. 배고프고 궁핍하고 또는 배부르고 풍족하고 어떤 경우에도 상관이 없어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장애가 많습니다. 참 결정장애가 있고요. 또 기가 팔랑귀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면 다 그런가 보다 다 믿어져요. 아,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다 믿어져요. 그런 장애가 있어요. 갈대처럼 이랬다 저랬다 그래요. 제가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비록 팔랑귀라 하더라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주의 능력을 경험할 때뿐입니다. 자족은 내가 가난하고 부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족의 원어적인 뜻에는 더 이상 무엇인가를 보충할 필요가 없는 충분한 상태가 바로 자족입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무턱대고 만족할 수 있죠? 그게 아니라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채워진 무언가가 있으니까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궁핍에 있든지 풍부에 있든지 스스로 자족할 능력은 사실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나에게 없는 것을 한탄하며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거든요. 풍부할 때는 풍부한 대로 내 내면의 공허함으로 인해서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힘들어요. 물질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괴로워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는 솔직하게 만족하기가 어렵죠. 당장 눈앞에 빚쟁이가 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내 명예와 권력이 땅에 떨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어떻게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아마 자살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풍부함이 주님보다 귀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육신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백이에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고백인지 몰라요. 지금은 교회에서는 예배에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 생활에서 내가 물질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조직의 문제, 직장의 문제 속에서도 내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족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무언가가 채워져 있어서 외부적인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좋고 기뻐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언가가 무엇일까요? 그 무언가 채워지는 그 무언가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그 감사와 기쁨,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것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그의 삶을 회복하고 나서 주님께 내어놓았던 첫 번째 고백이 뭔지 아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채워질 때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고 어떤 세상의 힘든 풍파를 만난다 할지라도 자족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디나미스입니다. 그런데 그 디나미스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엔디나모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하고 또 자족하는 은혜의 비결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주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 자족하는 것, 그리고 감사기도도 잊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셔서 그 능력으로 감사와 자족과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